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더 깊어지는 목요일입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으로 가득한 봄날의 기운처럼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 안에 서시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는 응급실로 어떤 환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다급한 목소리로 제가 지금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급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빨리 응급실로 오시고요. 응급실로 오실 때에 잘 묻고 오시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응급실로 그 환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그 전화에 있었던 환자 팔에 뱀이 묶여 있었다고. 참 우픈 일이죠. 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다급해지고 또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첫째 아이가 열경련으로 구급차에 실려갈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또 구급대원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응급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 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큰 혼란과 어려움,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또 코로나 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혼돈의 시대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위기에서부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한 곳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죠. 전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15절 말씀은요, 이미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이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방신 제우스를 상징하는 것과 제단을 세웠고요. 또 그리고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이 돼지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할 때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황폐 또 약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머물러야 될 그곳에 거짓된 진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 가증, 황폐 이러한 단어와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고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택함 받은 자가 혼란과 혼돈 속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요, 신약에서 보니까 인간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믿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참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볼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티오쿠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한 드림,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황폐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9일의 말씀 행전을 통해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참된 진리 위에 서서 이 혼돈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차고 넘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